이사야 46절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5월의 첫째 주이고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월이 가정의 달임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자녀를 안 낳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소리가 조금 나고 우는 소리도 좀 나고 그래야 이게 왠지 가정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아이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각 교회들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요즘 아이들이 이게 교회에서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왕처럼 좀 대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해주면 안 되고 왕처럼 좀 대해줘야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사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도 사실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도 누군가의 자녀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부모로서 자녀는 항상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많이 실감합니다. 저도 어느덧 부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처럼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김영래 명제가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토마스 요양병원에 제가 김영래 형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제 차로 모시고 면회를 갔다 왔는데 김영래 형제 어머니가 91이십니다. 그리고 김영래 형제가 한국 나이로 67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얼굴 못 본 지가 몇 달 지났는데 항상 뒤에서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이 91세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불편해요. 움직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다리를 수술을 한 이후로 그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 어머니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릿느릿 힘겹게 걸으신 그 어머니가 아들 앞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활달한 어머니가 되는지 67세 아들에게 딱 치면서 야 이렇게 돌아서야 네가 막 움직여야 저기 병에 안 걸리지 하면서 먹을 것도 주시지 뭐 한편으로는 막 67세 아들을 때리면서 몸을 이쪽으로 굴려야 지금 다 났는데 정신도 돌아왔고 신장도 심지어는 돌아왔어요. 신장이 투석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놀랍게도 신장이 좋아져 가지고
투석도 받지 않게 됐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그냥 저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보다고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어머니가 67세 아들을 거의 한 뭐 10살짜리 아들 다루듯이, 야, 팔을 뻗어가지고 물을 먹어야지 그 손을 막 끄집어대고, 좀 전까지 간신히 엘리베이터 타시고 내가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왔는데 그 어머니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갑자기 막 30살 어머니가 애기 다루듯이 막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막 낯설기도 했는데,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86세이신데 전화통화하면 지금도 밥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춘천교회에서 밥을 안 줄까 생각됐는지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밥 잘 주지요. 뭐 밥 먹었어요. 근데 다른 말 안 하고, 예, 밥 먹었어요. 제 생일 때 되면 아침 일찍 전화 옵니다. 뭐 때문에 전화했을까요? 미역국 먹었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받으시고 생일날 전화해가지고, 제가 음력을 안 지내고 양력으로 지내는데 어머니는 꼭 음력에 맞춰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미역국 먹었냐? 예, 미역국도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뵈러 서울 집에 갔다가 춘천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나가면, 차를 갖고 온 날에는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차 조심해야 된다. 졸면 안 된다. 조심히 운전해서 가라. 예, 그럴게요.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식들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렇게 대할까요?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나이와 제 나이가 늘 그대로인 거예요. 차이가 그대로라고. 차이가 줄지가 않아. 나도 늙어가지만, 어머니도 늙어가지만 그 나이 차이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늘 나는 그냥 어린 거예요, 어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에게 무엇인가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마음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말들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늙어간다는 것이 조금 슬픈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뭔가 우리 시대가 급변하게 변화하면서 사람이 어떤 능력과 힘을,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성취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의 삶을 규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왠지 이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시대는 사람을 어떻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젊다라고 말하고 젊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도리어 시들어버린 꽃,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존재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몰아서 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이 드라마의 제목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가치와 무가치함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가치 있는 삶과 무가치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시대에 묻고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제가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박혜영이라는 작가인데, 제가 최애 드라마로 꼽고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드라마로 꼽고 있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쓴
작가예요. 그래서 박혜영이라는 작가가 드라마를 만들면 제가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봐. 다른 건 안 봐도 박혜영이라는 작가가 쓴 드라마는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작가는 우리 시대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사람들이 따스한 주변과 이웃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을 성공이라는 가치에 두는 것에 대해서 이 드라마가 고발합니다. 인간의 삶을 무엇인가를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얻어내는 것, 남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그것만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한편에서는 질문하죠. 주인공이 영화 감독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동안 단 한 편의 영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감독이야.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번번이 제출하지만 번번이 제작사로부터 퇴짜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지나서 4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영화 한 편을 올리지 못한 영화 감독으로 주인공이 남아있어요. 나이는 점점 많아가는데 그럴듯한 작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왕따를 당합니다. 네가 무슨 영화 감독이냐. 간신히 뷔페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좀 가리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를 보고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과 동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매일 모이는 카페에 그 사람 이름은 출입금지라고 하는 편말을 붙여놓을 정도로 왕따당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궁극의 본질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 주인공이 만 무가치한 존재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무가치함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느껴질 때 그런 삶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무가치함과 끊임없이 혹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주제를 이 드라마가 담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 저의 무가치함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도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설교하는 일은 제게 어렵고 힘듭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그러는데 제가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일필휘지로 원고문을 딱 작성해. 항상 원고문을 제가 작성하는데 그냥 몇 시간이면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영감도 안 주시고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막 온갖 애를 써도 머리에 생각도 안 나고 아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30년쯤 지나면 이제 그냥 툭 치면 뭐가 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쩔 때 어느 순간에 그런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나이가 먹고 그럴듯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의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하지 못해야 될 말을 나이가 들어서도 하게 될 때가 있고 직장에서 당한 일을 집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애먼 아무 죄도 없는 자식들과 남편에게 아내에게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우리 자신이 나이가 먹고 무엇인가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여전히 꼭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뒤처짐, 쓸모없음, 태보와 같은 단어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흰머리, 한없이 느려진 걸음, 세약함, 안쓰러움, 물론 따스한 사랑, 이런 것들도 다 생각나겠죠. 때로는 눈물도 우리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들이죠. 저는 오늘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어머니에게 생각하면 무엇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슨 단어로 내가 내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인 있다, 존재하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사물의 위치와 관련돼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위에 성경책이 있다, 마이크가 있다, 뭐 종이 있다, 이럴 때 있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보통 집에 있다, 곁에 있다, 아직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 속에는 아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본질이 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의 희망이 돼서 내 삶에 부딪혀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 어머니가 오랫동안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제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것도 드라마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은 드라마만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좋은 드라마는 열심히 봅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눈이 부시게.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마지막으로 김혜자 씨가 하는 고백에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갑자기,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저도 막 그렇게, 그나마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과 막내는 아주 그냥 감정이 무딘 사람들인데 저는 그래도 안아보기도 하고 어쩔 때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기도.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김혜자 씨의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주인공이 뭐냐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김혜자 씨가 늙은 노인이 돼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런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저 내용입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게 많은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은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김혜자 씨가 이 고백을,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문득 제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겠구나. 늘 부족하고 모자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 딸로서의 인생의 삶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인생의 삶은 자녀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 어머니는 항상 그냥 어머니였기 때문에.
근데 저 독백을 읽으면서 내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로 지냈던 순간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해서 제가 느닷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 하나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항상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연립주택에 가면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하곤 합니다. 연립주택을 항상 우리 아버지가 그 주택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정기적으로 그 계단을 청소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 연립의 계단들이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먼지가 자욱합니다. 누구도 청소하지 않는 모습이죠. 성남의 모란시장을 지나갈 때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인천의 연안부두를 우연히 갈 때도 저는 그곳에 머물렀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해외여행 한번, 아니 국내 그 어떤 곳에도 여행 한번 제대로 안 해봤지만 유독 모란시장과 연안부두 그 두 곳은 가끔씩 꼭 나를 데리고 거기를 갔던 기억이 어린 시절에 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곳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기억에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자유시간, 유일한 쉼터라고 불리는 그 시간이 바로 성남시장에 가서, 모란시장에 가서 꽃을 사오고 연안부두에 가가지고 잠시 동안 아버지와 함께 오징어, 회 한 그릇을 먹고 바다를 보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그 기억 때문에 저는 항상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 주었고 존재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릴 적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어 주었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늘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줬던, 있어 주었던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무언가를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부모로서의 인간은 항상 자식 곁에 있어주는 존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조용한 동행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내 곁에, 우리 곁에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림 동화책 돌 하나가 가만히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별 볼 일 없는 돌 하나가 시냇가에 존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미를,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작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강물이 흐르는 어느 곳에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은 밤이 되면 컴컴했다가 달빛을 받으면 환히 빛나기도 합니다. 어두워지면 까만 다람쥐가 숨어있기 좋은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잠시 달빛을 받아 환할 때는 어둠 속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해가 뜨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시끌벅적한 아침엔 새들이 단단한 조개를 물고 와 돌 위에 던져 아침을 구하기도 합니다. 돌은 있던 그 자리의 원래 모습 그대로 있지만 민달팽이에겐 거친 돌이 되기도 하고 고순대치에겐 부드러운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 이 돌은 푸른 이끼를 입은 초록색이 되기도 하고 단풍잎으로 덮여 빨간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흰 눈이 내리면 꽁꽁 얼어붙어 파란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돌은 원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만 그를 둘러싼 수많은 존재들에게 저마다의 풍경이 되어주고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제자리에 있지만 그는 그 존재됨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땅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있어줌 존재 그 자체이신 분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겁이 많고 두려워서 내가 어찌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군지는 알아야 내가 저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신 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심을 스스로 우리에게 밝히신 거죠. 이 말엔 말도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내 곁에 있으니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행위보다 존재 그 자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만, 젊을 때만, 중년 때만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늙음 속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를 품고 나를 안고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그 다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라고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내가 단순히 제 사함을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사람은 어제 좋았다 오늘 안 좋을 수 있고, 어제 친구가 되었다가 오늘 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기만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못나도, 우리의 삶이 조금 그릇된 길에 서 있어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우리 곁에 서서 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항상 그 자리에 있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꼭 많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끝까지 그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님 곁에 많이 있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사랑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같이 있어 주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늙다라고 하는 늙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자칸이라고 합니다. 자칸. 근데 이 말의 뜻이 과거 지향적인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 과거 지향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돌봄 속에 있다고 하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늙음은 경험이 많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아가는 사람, 이렇게 자칸의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 예가 창세기 24장 11절에 나와요. 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랬어요. 과거형이에요. 늙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 여러분, 우리는 복 언제 받는 거예요? 주로 젊을 때 받고 뭔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늙어가는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엔 늙은 사람도 여전히 꿈을 꾸는 변함없는 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성경에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5월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우리의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또 다른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주는 존재로 5월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 더하여질지라도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으로 늘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하였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있어주는 존재로 세워지는 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